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이 아침을 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까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신비에 새긴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대하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꽃처럼 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18장에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 가운데서 아하방의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기근 중입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 사르밧 과부를 쪽으로 갔던 그 엘리야와 그리고 아하방이 만나니 다시 돌아온 엘리야와 그리고 아하방이 만나니 있고 갈멜산 그리고 도망치는 엘리야 그리고 그 후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기근이 임해서 3년이나 기근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때까지 엘리야는 자기 나라도 아니죠. 시돈의 사르밧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마다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런 조합도 또 참 희한합니다. 아합은 그 아내를 닮아가지고 아내 때문에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그 밑에 있는 신하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왕 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오바댜도 대단하고 하여튼 이런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인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신하로 두고 있는 아합도 좀 참 생각해 볼 만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씩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구는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이 기근에 3년 기근에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걱정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의 군대용 말과 노새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말과 노새를 살릴 것이다. 백성들 걱정이 아니라 말과 노새 그쪽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온 나라에 그나마 물이 남아있는 데를 뒤져서 꼴을 찾으러 가는 거겠죠, 지금? 꼴을 할 만한 풀이나 어디 남아있나.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오바댜하고 엘리야하고 서로 아는 사이 같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은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그동안 이 엘리야를 추적했던 엘리야를 어디 있는지 수색했던 그 아합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의 행태가 보이죠. 진짜 우리나라 하면 안기부를 동원해가지고 전 그 주변 세계를 싹 뒤지는 거죠. 그냥 뒤졌는데
없다, 없다. 여기 없다 그러면 맹세시켰다는 거죠. 그 맹세, 나중에 그 맹세대로 정말 없다면 아무 일 없지만 있었는데 없다 그랬다면 당신들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맹세를 시켰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오바댜하고 엘리야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고 거기서 하나 더 그나마 엘리야가 만났던 사람들, 엘리야와 만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이 이 오바댜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기도 했던 모양이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를 하나님께 또 데려가 버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전 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기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지난 3년 동안 3년 넘게 3년 반 이렇게 됐는데 그 기근 때 엘리야를 그렇게 자꾸 찾아 죽이려고 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지금 꼴 찾으러 나왔다가 풀이 그나마 있는가 찾으러 왔다가 엘리야를 뜻밖의 만나게 되는 아합이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현재 이스라엘을 이 지경에 만든 사람이 엘리야다. 믿음이 좋죠. 내 말이 아니면 물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했던 3년 전 말이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하고 아합은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이 기근이 바로 엘리야 때문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 미국의 한 극장과 그리고 극장 바로 옆에 있던 교회 간의 법정 다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그 극장이 하는 말이 자기 극장이 화제가 난 게 저 옆에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거다. 하고 교회에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저 극장이 불이 화제가 났었겠느냐. 이런 법정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더니 이스라엘 겹게 자에 너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오므리 가문이 지금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거지. 내가 말해도 비가 안 오고 그런 건 아니다. 진짜 당신들이 문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어, 이 갈멜산에서 만나자 하는 엘리의 말에 아합이 국가적으로 전체 이 일을 준비해가지고 만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자손만 온 게 아니라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선제만 온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많이 왔다는 거죠. 이 갈멜산으로 이쪽 모아가지고 엘리야하고 그쪽 저쪽 정반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서로 만난단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날 온 백성들이 여럿 모였던 모양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볼게요. 첫째는 여호와가 하나님 할 때 여기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듣기를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여호와 송아지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단과 베델이 만든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 송아지. 바알도 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송아지예요. 어느 게 진짜 송아지인지 생각하고 그 송아지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식으로 알아들으니까요.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하는 말은 이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특별히 이런 신상을 섬기지 않는 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그래도 여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엘리야 혼자 남았다. 엘리야의 외로움이 이후에 자꾸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는 너희 신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이 백성들도 대부분 다 지금 이 나라에 송아지 섬기는 다 민족이고 사람들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바알 신 너희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이게 또 슬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이 바알을 우리 신, 나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오므리 아합 때.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바알이요. 바알이라는 신이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신이랍니다. 풍요의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 안쪽 때는 아세라는 풍요의 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이제 여기는 또 백성들이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 놀더라. 맨 처음 바알의 이름을 그냥 불렀어요. 부르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에서 뛰 놉니다.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이게 지금. 신을 부르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신이 임한다는 그곳에서 뛰노는 행위. 이걸 보고 우리 흔히 푸닥거려 그러잖아요. 신을 부르기 위해서 막 뛰는 행위. 이걸 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정오에 이르러서는 아침부터 했는데 정오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바알 선지자하고 심지어 바알까지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들이 자존심 상했는지 이에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죠.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이 자기 신을 바알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피를 보이고 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바알이 또 빨리 임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더해가지고 나중에는 더 끔찍한 규례가 있는데 신의 응답, 바알의 응답을 받으려면 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갖다가 신한테 바쳐야 하는 목숨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알이라는 신한테 불태워 죽이는 거죠. 원래 이라고 불리는 그런 바알 신이 됩니다. 이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자,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 바알을 부를 때 뛰놉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것도 하니까 미친 듯이 떠듭니다. 이게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교회 안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마치 꼭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일부러 야곱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야곱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바알의 민족인 것처럼 생각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러면 이 이세벨 이전에 그나마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저건 진짜가 아니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저런 거 만들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북이스라엘 따로 모였던 모임이 여기 갈멜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제단을 만든 거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소재 저녁 소재, 아침 번제, 또 아침 상번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해가지고 늘상 번제라고 그러죠. 일상 번제, 늘상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 드리는 시간 정도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단을 쌓고 거기에 위에 물까지 부으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버려놓고 난 다음에 말하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은 그냥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카라. 지금 영어로 번역되기를 콜이라고 번역된다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이 지경에 이른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하루 종일 떠드던 그 발 그쪽에는 전혀 꿈쩍 않던 그 제단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 그 위에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이 백성들이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또 이세벨의 압제에 이세벨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슬픔이 이 다음에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갈멜산 밑에 흐르는 강 시내 거기가 기손신입니다. 이때가 뭐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은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손이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그럼 갈멜산의 밑에 아합도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아합이 지켜보는 앞에서 450명을 엘리야가 죽인 겁니다. 엘리야 혼자 죽였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혼자 죽였다면 그것도 와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이 갈멜산 바로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그쪽을 바라보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지중해로부터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싹 육지 쪽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 갈멜산 그쪽에 동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들판이 평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쪽에서 쭉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농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그 이스라엘 평원에 여기 아합의 별궁이 있습니다. 거기로 급히 이 피를 피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앞서 달렸다는 겁니다. 마차가 달리는 것보다 엘리야가 그냥 발로 달리는 게 더 빨랐다는 거죠. 이 특별한 모습도 또 아합이 봤습니다. 불 내리는 거 봤습니다. 비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차가 달리는데 마차보다 더 빠르게 엘리야가 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아합이.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열왕기상서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걸 말하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 신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겠죠. 바알과 아세라가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행동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스라엘 쪽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최남단 사람이 살만한 곳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밑으로는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예요. 엘리야가 사환도 있답니다. 이 사환의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남쪽 광야 네게브에 들어가서 부엘세바에서도 하루길쯤 더 들어가다가 로뎀 나무라 불리는 그 덤불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덤불 그늘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그런 겁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누워 잤습니다. 저 죽여주시옵소서. 누워 자버렸습니다. 일할 의욕도 더 이상 뭐 할 의욕도 안 생깁니다. 그냥 누워 자버렸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탈진한 사람들 번아웃 모든 게 자포자기 돼버린 사람들 난 더 이상 안 돼 하는 이 사람의 이를 돌보는 행위가 이 천사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다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가야 된다. 더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시내산, 호렙산 거기까지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도 거치고 그 밑에 시나이 반도에 이곳까지 어떻게 이곳에 오르면 어떡하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의 개인적으로 느꼈을 참 감정, 깊은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니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쉐임리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어마어마한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감각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도 똑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제 생명까지 빼앗으시다 보니까 제가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이키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북이스라엘 위쪽 나라가 아람인데 그 아람 나라까지 가라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꾸라는 겁니다.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람 나라 왕을 지금 베나다신데 하사엘로 그리고 아합에서 에후로 그리고 엘리야가 맡았던 선지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엘리사입니다. 아벨몰라 여기가 이 엘리야의 고향 디셋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는 연마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안면이 이미 있는 사이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갈멜산에 이전에 모였던 백성들 너희 신을 부르라. 그 백성은 전부 다 바알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바알을 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아직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7천.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야를 만나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저 북쪽 아람을 먼저 가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에후도 만난 것도 아니고 하셀도 만난 것도 아니고 말씀 듣자마자 바로 한 데가 자기 고향의 연마을 엘리사로 만난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1결의가 2마리라고 합니다. 24마리죠 그러면.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2마리씩 짝을 져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
밭을 일구는 거죠. 그때 그 기근이 이제 멈추고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행위가 엘리야의 행위가 엘리사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보이죠? 겉옷을 자기에게 던졌는데 나를 따르라. 이 겉옷 나중에 엘리사에게 물려주죠. 승천할 때 그때 정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알아듣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소를 고기를 삶아 두 마리인 겁니다. 소 두 마리.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전에 그 수종 든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환? 엘리야에게 사환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환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고 엘리야가 이제 수종 드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 상서 20장입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에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주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였더니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람보다 힘이 훨씬 약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람보다는 힘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와서 심지어 수도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싼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들도 내 것이다. 어, 이세벨이요, 기세가 등등해도요, 이 아합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70명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여러 두개 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사마리아를 약탈하겠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인권을 뺏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내일 예루살렘 여기 이 사마리아 성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가 약탈해도 얌전히 있어야 되겠다. 북이스라엘 처지가 참 안타깝게 된 거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성문 열지 맙시다. 정합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게 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신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네가 나보다 강하다고 말한 것은 그건 아니다. 붙어봐야 한다 하고 아합이 강력하게 저항해서 싸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아람은 여러 나라 왕들이 모여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있는 거죠. 그런 왕들과 함께 그런 왕의 대표, 그런 왕들을 다스리는 왕, 그가 베나다신 거죠. 그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사마리아를 향하여 이제 정식으로 싸우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대항하고 이제 공성전, 소위 그렇게 이제 된 거죠. 한 선지자가, 이때 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바알의 말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한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바알이 지금 여기 어, 북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공성전은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적은 사람으로 밖에 공격한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문을 열고요, 이 사마리아 군대가 밖에 나가 치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렇잖아. 세력이 없어서 항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더러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뭐 전체 합쳐 한 7,000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성을 에워쌌습니다마는 군대를 했습니다마는 아람은 저것들이 우리 오지 못한다. 아주 느슨해진 거죠. 그때 이 군대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이 아람 군대와 만나봤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통갈문 했더니 그들이 보고가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 싸움에 아람이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이스라엘이 상상했겠습니까? 아람도 상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믿기지 못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실제 군대들이 있다가 정말 크게 이겼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게 계속 끝까지 익명으로 남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겠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기 사마리아 산을 치러 간 거였거든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자기들 변명, 우리가 진 것은 산의 신이 도와서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 지 있고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시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저 아람도 2차 대전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 있더라. 이전 1차 대전과 똑같이 이스라엘은 세력이 극히 약하고 아람 군대는 세력이 극히 컸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중과부적이다 하는 말이 나올 만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말 했다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나이다. 이 아벡이라는 곳이 어, 이스라엘 평원 그쪽이 입구입니다. 그쪽에서 이 벌판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마침내 접전하여
양쪽 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한 거죠. 한쪽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쪽은 아람을 위하여 하고 양쪽 군대가 붙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으면 그날이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이전에 1차 침략 때 말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합이 이전에는 나의 주 베나다시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까지 아람이 대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해서 베나다시 아합의 종 베나다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님 살려줘요. 아합이 뭐 나는 관대하다입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로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합이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오므리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돌려주겠다. 이번 전쟁이 졌잖아요. 돌려보내겠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그때 기념으로 사마리에다가 무슨 베나닥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로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 거리를 다마스커스에다가 만드십시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항복한 것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아람을 이스라엘에게 굴복시켰다. 이제부터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섬긴다 하는 조약을 맺고 이 전쟁을 끝맺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 선지자의 무리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 같은데 북이스라엘 이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전, 그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건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은 한 달란트 한 30kg가 된다 그러죠.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다른 일보다 그 사람 놓쳐버렸다며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하는 걸로 판결을 합니다.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여호와의 선지자 중 한 명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전쟁이고 이때 아합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이후냐, 엘리야 갈멜산 만남 이전이냐,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이기 시작하기 이전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선지자의 무리냐?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이 조금 좀 이런 사건들만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아합의 시대가 이제 종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기지 못할 전쟁과 중과부적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바알의 사람이 돼버리는 이세벨을 따라버리는 이야기로 그 다음 이어지고 있고 그런 아합은 결국 죽는 이야기로 끝나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굳건히 걸어갈 기회로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고 그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의 선하신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하루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